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셨다면 속히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또 우리가 살인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짤막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딱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인을 왜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 피도 흘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는 그 이유는 인본주의자들이나 또 자연주의자들처럼 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들, 작은 미물의 생명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굉장히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범신론적인 관점, 또 인본주의적인 관점, 또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금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기초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하시는 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남녀노소까지 불문하고 다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금하는 살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kill이라는 단어가 있고 murder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kill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그냥 가리키는 그런 의미이고, murder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살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모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그런 불법적인 그런 살인, 머더를 하지 말라라는 그 뜻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살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인되지 않고 불법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 개인적인 격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권리를 가지는지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은 형법과 민법이 인정하는 바가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태어나야 이제 하나의 생명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형법에서는 이제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생명으로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도 모태에 있을 때부터죠. 시편에서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생명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또 살인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던 경우, 강간 같은 것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서로 사랑해서 임신을 하긴 했는데 남자들의 무책임함으로 또 낙태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낙태도 명백한 살인 행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어떤 것까지 또 살인이냐라고 할 때 이제 과실치사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도 우리는 또 살인 행위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요. 교통사고 같은 것을 살인 행위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적극적인 고의는 없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내가 혹시 음주운전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음주운전 하겠다라는 이제 작은 어떤 그런 고의가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나는 그냥 음주운전을 해야겠다, 이런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떤 결과로 이르게 된다 해도 나는 이것을 하겠다. 공장에서 뭐 폐수를 흘러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이제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들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간주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이 말씀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지 않았을 때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런 안전한 그런 장치들 하지 않는 것,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인의 죄로 묻겠다는 거죠.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죽음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무책임하게 방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살인의 행위들도 성경에서도 살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또 1위라고 하죠. 사람이 자살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살의 이유가 그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또는 뭐 직장에서 쫓겨나서, 얼마 전에는 합격 통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 통보가 돼가지고 정정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다 라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청년도 있었죠.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동반 자살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요. 동반 자살은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함께 뭐 약을 먹는다든지 함께 뛰어내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동반 자살인데, 사실 동반 자살은 이제 자기 자녀를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기 때문에 살해 후 자살, 이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더 엄격하게 다루는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죽이고 이제 자기도 목숨을 끊는 것은 엄격하게 다루지 않고 동반자살이라는 그런 의미로 또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이제 어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반 자살이 아니죠. 살해후 자살이죠. 어쨌든 이 자살이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차례 이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연도마다 각 국가마다 어떤 행복 지수가 어떤지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위권이었죠. 물론 그 사회적인 지원이나 기대 수명 또는 자유, 관대함, 부패 또는 암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행복 지수를 이게 그 순위를 매길 때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 이제 이게 몇 년도 기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유엔에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사회적인 지원, 기대 수명, 자유, 관대함, 부패, 암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행복지수 매긴 순위는 47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데서 휴식, 종교, 웃음, 재미있는 일, 즐거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또 118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속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행복지수가 그래도 좀 47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이죠. 이 행복지수가 낮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왜냐하면은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책임이니까요. 또 이제 자살을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어떤 질병, 이제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안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을 예전과 좀 다른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암으로도 사람이 죽잖아요. 다른 질병으로도 사람이 죽고, 그렇다면은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도 이런 질병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 자살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자살은 단순히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해 행위로만 치부할 수는 없고 병으로 죽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암으로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 시간에 배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자살 자체가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가 살인이든 아니면 병으로 죽는 것이든 어쨌든 살해 행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해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이제 또 따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이것도 분명한 살인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들도 살인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이 살인을 하는 그런 행위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데 이런 떳떳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도 정말 나는 오늘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에 우리가 또 같이 휩쓸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야 말았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을 자살로 내몰게 하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돈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 우리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가정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고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칭찬하는 것 자체가, 두드러지게 칭찬하는 것 자체가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성공한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칭찬하는 것 자체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의 풍토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여기에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안식일을 쉬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고 또 저울을 조작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불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통치로 넘기셨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 결국 돈 때문이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의 순위를 매기는 것, 이것도 돈으로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모스 시대의 노예들은 굉장히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그 일마저도 뺏길까봐 전전긍긍했었고요. 또 돈 때문에 오늘날에도 뭐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런 노동의 대가를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그 일자리마저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면서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오너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형상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회의 분위기가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관점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도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지고 그것으로 이제 또 평가가 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 가진 자들의 어떤 관점들이 또 언론 같은 데서 마치 사회적인 기준인 것처럼 실리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차별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차별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대체로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유럽의 나라들은 그냥 그 건축 그런 업종 쪽에서 일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노가다 꾼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직군에 속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런 데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결국 이제 그런데 우리 가진 자들이 그 싸움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남녀 불평등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 좀 약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싸움을 또 어디로 돌리냐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갈등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가진 자들이 정당하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우리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남녀가 또는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과 사실은 대항해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싸움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남녀 갈등, 그리고 젊은 사람과 이게 노인들, 어르신들의 그런 갈등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도 생각을 휩쓸려 가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막 나이 든 사람을 욕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막 버릇없다고 이런 식으로 또 막 사회 갈등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는지도 사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망을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거부터 마음에 새기고, 성공 위주의 그런 사회, 또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질서가 정해지는 학교 교육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 영어, 뭐 국어로 사람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진 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이 이게 이 수준을 넘어서면은 내가 너희들을 대우해 주겠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사회적인 자기 사명에 따라서 사회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매달리게 하고,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실제로 과거에 이제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엔 데모를 안 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데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더 이제 취업을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와가지고 옛날 분들은 취업 못할까봐 걱정을 안 했거든요. 임금 문제로 싸웠거든요. 임금 문제로. 근데 요즘은 취업 못할까봐 이제 전전긍긍하니까 청년들이 데모를 못해요. 왜? 스펙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제도를 더욱더 공고히 한 것은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진 자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젊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데모하니까 바로 이제 정치인들이 데모하는 것이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바로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랬다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 못 하면은 네가 실력 없어서 그래.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 우리가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는 사회 만드는 것, 또 가난한 집안의 아들, 편모 가정의 그런 아이들도 돌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살인자가 나오는 건 사실 살인하는 자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2의 조두순, 제3의 조두순이 굉장히 상처받으면서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뜻에 입각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더 잘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생명을 중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실패감을 주지 않는 그런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이 또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방을 만들지 못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까지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모든 행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중으로 내모는 그런 일에 동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존중하고 다양성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잘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